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 인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물을 보고는 저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꼬인 인생이고 뭔가 영적으로 파멸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구나,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구나, 어떤 인물을 보면서는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경각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면 신앙의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르고 무작정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되돌아오고,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되돌아오고, 시간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적으로 상당히 소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하나씩 꼭꼭 씹어서 소화시킨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지뢰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뢰밭에 대한 정보 없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용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담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난 용기가 있어, 담력이 있어. 지뢰밭을 아무 정보 없이 난 통과할 수가 있어. 그 배짱 하나로 지뢰밭을 통과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흥미진진합니다. 스릴이 넘칩니다.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지뢰 하나가 팍 터집니다. 다리 하나가 팍 날아갔습니다. 안타깝다. 그 자리를 갖다 체크해둡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만 알고 또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또 들어갑니다. 그 자리는 피했지만 또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또 펑 터집니다.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젠장. 다시 한번 거기다 표시를 해두고 이번에도 또 아무런 정보 없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결국엔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다 잘라지고 머리통만 남았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팔 잘라지고 몸통 잘라지고 모든 것이 다 폭발해서 없어지고 머리통만 남은 인생이라면 그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뢰밭을 다 통과했을지라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생활의 정보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가고 파악해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깡으로 무시해버리고 나는 무조건 믿음 하나로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믿음만 앞세우면서 쎄쎄쎄거리면서 앞으로 진군해 나간다면 팔다리가 잘라진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처만 입으면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말씀 묵상이나 말씀 큐티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말씀을 알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도를 하나씩 깨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분석해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떠버리고 다니는데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승리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잘못된 신앙생활했다, 헛수고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쓰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실체를 체크해보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는 뭔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핵심, 알맹이, 실체는 뭔가?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 핵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희망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상식 아래서 믿는 믿음,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믿는 믿음, 이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인간이 희망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을 믿었기에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일방적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복의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듣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니,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전제 조건은 끔찍한 거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들어볼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현실이었길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 꼬부랑 할아버지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나이라면, 싱싱한 나이라면, 그래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번 해보자, 뛰어들어보자,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었을 법한데 75세의 나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75세,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도시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입니까? 부족끼리, 시족사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혈연의 지형 같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사형 선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족사회의 테두리를 떠나버리면 누가 나를 채워갈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잡아가서 노예 삼아버릴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내 목을 따가도 누가 제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그런 겁니다.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부족사회의 그 울타리를 갖다가 넘어서면 그 사람은 곧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5세를 먹은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부족사회의 특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75세의 나이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가운데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75세의 나이요, 부족사회에 속해서 부족사회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녀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데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우상으로 먹고 사는 우상 섬기는 자의 핵심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아버지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의 근거에서 그래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나가설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불신자의 가정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우상의 핵심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희망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지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이유 없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맹신자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도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무작정 믿는다, 무조건 떠나라고 한다고 떠난다, 이런 뜬금없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믿음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뜬금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엉뚱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파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근거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후손이 별의 수같이 무수히 많아지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삼촌의 말씀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얘기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도 파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근거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체험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분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진정 전능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론적인 근거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가운데 나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만큼, 그 수준만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면 떡 하나 주고, 호두과자 하나 주고, 시험 붙게 해주고, 여자친구 생기게 하고, 남자친구 생기게 하고, 연예인 만나게 해주고,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수준은 도깨비 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제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신앙생활을 할 때 생기는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까 지뢰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지뢰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폭발해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를, 온전한 속성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절룩 저리절룩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정말 정확히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그런 사람들은 너 하나님을 거부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무리 설득을 해도 10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고 그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다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거한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십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만큼, 그 정도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좀 더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고 좀 더 아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은 무엇이고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 상실했다라는 거,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출산 능력 기능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믿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아내가 출산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론적으로 알고도, 머리로 알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결단에 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인격적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다라는 거, 전능하다라는 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단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설득당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 의한 설득, 친구들에 의한 설득, 뭔가 체계에 의한 설득, 혹시 그런 설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설득에 의한 신앙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맞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비롯해 볼 때 분명히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 맞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다, 내 인생을 두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바로 알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인간적인 상황이 뭔가 부족하고 열악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결단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충동적으로 믿지 마시고, 설득당해서 끝까지 믿지 마시고, 뭐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믿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한 가운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은 냄비 근성 같아서 내가 좀 은혜 받을 때, 뭔가 기도 응답이 됐을 때는 최고지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뭔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삶에 꼬이는 것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은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본질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 현상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아이를 못 낳는 신체적인 상태입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게 현상만 바라보면 도저히 인간적인 머리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본질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본질.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중에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야. 현상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본질을 보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유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뭡니까? 끈적끈적하고 생긴 것도 시커멓게 생겼고 세수할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지독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석유. 현상만 봤을 때는 그 욕짓거리를 들을 만한 나쁜 거라는 겁니다. 도저히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석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띄어서 본질을 바라봅니다. 석유의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쓰레기 덩어리가 아니구나, 불을 내게 하고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석유를 버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석유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다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에 가면 꼬마아이들이 공기놀이를 바닥바닥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눈에는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공기 수준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반딱반딱거리는 것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해서 그게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이아몬드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상만 바라보면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공기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공기놀이 할 때 쓰는 조그만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성, 본질을 갖다 파헤쳐서 보고 눈여겨보니까 그게 바로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만 바라보시고 믿음을 갖다가 짓밟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 패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처절하게 맞습니다. 찢어집니다. 침뱉임을 당합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못 박히심을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가운데 찢어진 살 사이로 피가 흐릅니다. 물이 흐릅니다. 이 현상만 바라보고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왜 믿느냐?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이 바보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바보 아닙니까? 진 사람을 왜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간 그 사람을 왜 믿습니까? 현상만 보면은 진 현상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을 바라본다면, 그 핵심을 바라본다면, 그 중심을 바라본다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승리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 죽음의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일으키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핵심,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축복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마음속에 갈등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지 않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어떤 유혹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 신약 약속으로 뭉개져 있습니다. 뒤지고 뒤지다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약속, 저것도 약속, 뒤집어도 약속, 까뒤집어도 약속,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약속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이랬다 저랬다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서 시간을 갖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70살 살아가면서 80살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인터뷰해보면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아닐까, 그럴까 아닐까, 그 갈등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이제 숨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으면 내 인생을 갖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닌데, 허송세월하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두려워 떨다가 숨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청년 시절에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의심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있어서 똑깍 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한폭탄 전문가가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가면 노란 줄하고 파란 줄, 빨간 줄이 있는데 그 줄 중에 노란 줄을 잘라야 돼. 노란 줄을 잘라야지 시한폭탄이 멈출 수가 있어 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시한폭탄을 찾았습니다. 시한폭탄을 찾아서 선을 끊으려고 하는데 진짜 선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이 세 가닥 중에 어떤 걸 끊어야 될까? 분명히 폭탄 전문가로부터는 노란색 줄을 끊으라고 했는데 갈등이 야기됩니다. 진짜 그 사람 말이 맞을까? 노란색 자를까, 빨간색 자를까, 파란색 자를까? 갈등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등을 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시한폭탄이 터지기 순간 전에는 어떻게든지 결단을 해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뭉기적거리다가 끝까지 갈등을 하다가 터져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폭탄 전문가를 진정 신뢰하고 믿는다면 과감하게 노란 줄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믿다면 갈등하는 것을 줄이시고 과감하게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뉘일 때 예수님께 기도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뭔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이게 뭡니까? 믿음이 곧 믿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뉠 때 예수님께 기도해 한 것처럼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강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강화작용. 내가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 것인가? 믿음이 조금 생겼을 때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을 갖다 덮치고 그 위에 또 믿음을 덮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손가락 힘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손가락이 굉장히 가늘었다고 합니다. 누가 톡 하고 손가락을 쳐도 손가락이 아파서 여기다 데일밴드 붙이고 파스 바르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힘을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단련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 번, 두 번, 10년, 20년 열심히 단련하다가 이 사람이 손가락에 달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까지 나와서 이 손가락 하나로 못도 팍팍 눌러버립니다. 호두도 깨버립니다. 손가락 하나로 물구나무도 섭니다. 손가락 하나로 커다란 딱딱한 수박, 호박까지도 그냥 팍팍 격파해버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손가락 힘이 생겼습니까? 계속적으로 단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하고 똑같았는데 그 무수한 단련 가운데 손가락이 되게 이렇게 강력해졌습니다. 믿음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을까 안 믿을까 뭐가 걸림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갖다가 내가 의심으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쪽으로 콱 잡아버립니다. 믿음의 선택,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엔 강력한 믿음이 되어서 어떤 누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창검으로 찌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승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찬양 중에서 영광이라고 들어가는 가사만 100번 1000번 외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마아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는데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길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나쁜 불량배를 만납니다. 나쁜 불량배를 만나서 이 꼬마아이를 갖다가 꼬드깁니다. 야, 저기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로또 복권을 파는 데가 있는데 가서 로또 복권 몇 개를 갖다 훔쳐오도록 해라. 자기들이 직접 훔칠 게 아니라 이 꼬마아이가 똘망똘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아이를 시킵니다. 너는 꼬마아이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가서 로또 복권 왕창 집어와, 왕창 훔쳐와. 그때 이 꼬마아이가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슈퍼에 들어가서 당신이 시킨다고 그래서 당신이 주먹이 무서워서 내가 로또 복권을 갖다가 저렇게 다 훔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행동합니다. 절대로 난 로또 복권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꼬마아이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당당하게 이 깡패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이 꼬마아이가 이 불량배들한테 엄청나게 얻어터졌겠죠.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다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꼬마아이처럼 맞을지언정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을 강타할 때 내 인생은 늘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좌절 속에서 늘 힘들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 나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차다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순간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 봐서 떨어지고, 뭔가 진로가 잘못되고, 뭔가 이성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꼬이는 것이 생기고 인생이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나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절망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나는 지금 낙오자가 되었을지언정, 나는 지금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을지언정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열거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결단한 믿음,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본질을 보고 믿는 믿음, 끝까지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믿음에 쌓고 믿음에 쌓아서 믿음의 강화작용에 의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방식이 아브라함의 방식,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믿고 하나님의 중심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의로 여기심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에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부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 그 속성을 알고 그 본질을 알고 꽉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믿음 가운데 인생을 갖다 도모하면서 팔 잘라지고 손 잘라지고 지뢰밭을 갖다 오고 가면서 힘들게 지뢰밭을 통과한 그 사람처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보를 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애써서 성경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한 가운데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쫄따구의 하나님이요 쓰러지는 하나님이요 패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나도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나도 같이 쫄따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제시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심판 때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된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매 순간 기쁘게 심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아는 가운데 그 아는 만큼 체험해서 정말 승리의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의 지금 실체는 어떻습니까? 설득당해서 억지로 믿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믿는 것입니까? 충동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뭐뭐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축복의 주인공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는 만큼 한번 삶 속에 체험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희망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알기에 진정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보며 이것이 승리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 삶 속에서 얼만큼이나 체험했습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예배가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자리를 뜰 수가 있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수 알기에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알았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방황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뭐 때문에 충동적으로 설득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나의 고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